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69편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찾으시는 중에 장례 광고 잠시 드립니다. 정유경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와 오늘 장례 예배의 시간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경 권사님 부친 소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늘 기도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저나 여러분들은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앞에서 항상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묻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어쨌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항상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런 모습 자체가 참 연약한 인생인지라 죄인들인지라 자꾸만 불쑥불쑥 연약한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가 종종 있는 것 또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덧붙여서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긴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연약함의 모습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솔직함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 밖에 나의 사정,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주 밖에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내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되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시며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곧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마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2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다윗 주변의 약한 세력들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고 악한 말과 행동으로 계속 저주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계속 함으로써 이 다윗이 참 버텨내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의 코너로 계속 몰리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었던 그 고통은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었고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요, 방금 읽어보셨던 이 21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쓸개처럼 쓰고
초처럼 굉장히 그러한 고통의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연상케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요, 기진맥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쓸개라고 하는 것은 곧 쓴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을 계속 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향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까지 조롱하고 비방했었던 그 과정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의 하반절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표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이 마르시다고 했을 때에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 포도주를 적셔서 그것을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 그것을 다 쉬어 빠진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초를 마시게 했다. 초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노예들이나 죄수들에게 갖다 주었었던 그런 시큼한 맛의 그런 술, 그런 것으로서 최소한의 양만 제공하게 됨으로써 그 노예들이나 죄수들이 그 순간에 타올라가는 그 목마름의 갈증, 그 갈증을 순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그것이 바로 초, 그 초를 다윗에게 마시게 하는 것 같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초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나 우리 예수님을 마치 죄수나 노예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죄수나 노예로 취급했다.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도 왜 수많은 죄인들로부터 죄수나 노예 취급을 당하였는가? 우리 예수님이 과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죄수나 노예들처럼 그런 취급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고 다윗도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추스렸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도 있었고, 이 순간순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유혹의 손길을 맞닥뜨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버텨내기 힘든 많은 인생의 문제와 곤란한 상황도 겪었지만, 다윗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상한 마음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의 그런 장난과 그 괴롭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세력들의 괴롭힘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요,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괴롭힐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붙잡고 여기까지 지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지요.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쓴 고통의 순간이 계속 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그 끔찍한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다윗이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자기가 당했던 고난보다 더 가혹한 고통의 형벌을 허락해 달라고, 그 세력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아주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아갔었던 그들의 삶이 저주의 덫과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22절엔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그들의 건강에 치명타가 생기게 해달라고 2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징벌을 받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25절에 보시면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멸절시켜 달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대적들의 그런 난폭하고 너무나 포악한 모습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난폭한 세력들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말씀해 보시면 2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생명책에 하나님 간절하게 비옵기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 지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연 오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버티며 견뎌내며 악한 것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악한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 되시니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결국 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자들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선택은요, 결국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권한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답답한 이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런 악한 세력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꼭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참 어려움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은 원수들의 그런 공격 앞에 기도하는 나 자신일지라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어두움의 손길이 때로는 너무나 두렵다, 내 주변의 사람이 너무나 참 무섭다, 사람들이 너무나 참 무섭고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는가?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인생의 최고의 보호자,
되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시며 눈 감은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요 선택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린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우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평생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승리하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계속 남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